할렐루야.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시편 74편 1절에서 23절까지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이 74편은 이제 다윗의 시편 5권 중에 제3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3권에 73편이 있고 이제 74편이 두 번째 편에 있는데 73편에 시는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 시대에 3대 악장이 있었는데 아삽, 여두둔, 해만 이렇게 3대 거장의 그 악장들이 그 성가대와 악기들 연주하는 성가대를 이제 이끌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아삽이에요. 아삽은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지었는데요. 다윗이 150편 중에서 73편을 지었는데 아삽은 12편을 지었어요. 그 정도로 시인이면서 또 선견자로서 악장으로서 다윗 시대의 음악에 아주 일가견을 갖고 아주 충성 봉사한 사람이죠. 그래서 73편부터 74편, 75편 계속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소제목에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스길은 마스킬에서 교훈을 위한 교훈과 지혜를 위해서 만든 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교훈시예요, 지혜시. 그래서 첫 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위하여 진노의 영이를 바라시나이까. 그래서 이때는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입해서 멸망시킬 때 BC 586년경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소가 불타고 이스라엘 민족이 죽임을 당하는 아주 그런 공경에 처한 아주 위태로운 상태였고 또한 그때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살다가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주 선견자 예언자들도 없이 죽음의 땅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탄원하면서 읊조린 겁니다.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얘기했고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예고했듯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강대국으로 인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서 70년 후에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삽은 그건 둘째치고 왜 영영이 이렇게 버리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태롭고 공경에 처하고 낙망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애처롭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사람이 화가 나고 성이 나면 씩씩거리고 코로 바람을 내뱉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을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사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주의 기업으로 말미암아 지파로 삼아서 땅을 다 분배해서 나눠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또한 주의 회중을, 그런 회중을, 우리 민족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이 74편에는 기억해 달라는 그 단어가 많이 납니다. 기억, remember, 기억해 달라.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주님이 거하시는 시온산, 성소에 있는 산 시온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으며 시온산에 계신 임재하시는 산도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들이시옵소서. 이 땅이 파멸됐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원수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소에서 모든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 4절에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헌화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그 바벨론 대적이 우리 회중에서 성소에서 헌화는 이 사자가 표효하는 소리랍니다. 근데 이 헌화로도 되어 있고 크게 소리 지르게 이게 부르짖는 소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은 헌화로 되어 있는데, 헌화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자기 길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의 길을 세워가지고 표적을 삼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멸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멸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뭐 도끼로 무기로 온 천지를 다 부시고 베고 사람을 죽이고 쓰러뜨리고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탄원을 하는 거예요. 탄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입장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6절에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말씀드렸다시피 도끼로 다 성소에 있는 성물을 다 부셔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러니까 불도 저지르고 말이야, 불도 지르고 주의 이름이 있는 그 성소도 더럽히고 말이죠. 다 이제 땅에다 밀어쳐 발랐다는 것이죠. 8절에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자 하면서 회당까지 다 불살라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는 거죠. 9절에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흘른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선지자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도 계속 부르짖었지만 듣는 이들이 없었잖아요. 순종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표적이 보이지도 않고 선지자도 없으며 부르짖는 선지자도 예고하는 선지자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도 어렸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자기 친구들하고 3명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군중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고 그랬죠.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집트 애굽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던 선지자들 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풀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분명히 얘기했죠. 70년 후에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그 후에 1차 포로 귀환할 때 한 4, 5만 명이 들어왔죠. 전체 다가 안 들어오고 4, 5만 명 일부만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바벨론 땅에서 계속 기거하고 그쪽에서 풀스테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2차 귀환도 나중에 하고 그랬었는데요. 10절에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력하리이까. 그래서 대적이 언제까지 이렇게 회방하고 불지르고 핍박하고 주의 이름까지 능력하겠습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뺏어 저희를 멸하소서. 어찌하여 주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인데 능력의 손을 거두시나이까.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터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구속하여 주시는 그 능력의 손 오른손을 왜 거두셨나이까. 주의 품에서 빼서 저희를
그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신으로서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속히 하나님이여 주의 손과 발을 우리 땅에 내리사 보호하여 주시고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인데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인데 노예에서 해방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또한 나의 왕이라는 거죠. 만왕의 왕,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르는데 나의 왕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절대자의 왕, 이게 칭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땅과 바다를 가르지 않았습니까? 창조시대에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고 물 가운데 용의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또한 14절에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리워 야단이라고 했는데 이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악어는 애굽을 칭한답니다. 애굽을 파쇄하시고 또 그것을 사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그러니까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사막에 거한 것은 저 하이에나나 그 개미들이 아주 득세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15절에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그래서 모세가 물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또 강물을 마르게도 하시고 강물을 흐르게도 하시고 비가 내리게도 하시고 비를 그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창조시대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해서 빛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시고 말이죠.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땅의 경계를 궁창을 만들어서 위에 궁창은 하늘이라 했고 밑에 땅은 땅이라 칭하지 않았습니까? 둘째 날에. 그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계절을 사계절을 또 만드셨죠. 18절에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의 주의 이름을 능욕하리었나이다. 이제는 원수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이야 주의 이름을 능욕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삽도 기도했듯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왜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응답이 없이, 구원 구속이 없이, 은혜와 사랑이 없이 지금 파멸되어 가고 있으니까, 죽음의 궁지로 물려가고 있으니까 지금 너의 하나님이 신이 어디 있냐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응답 듣지도 않고 지금 나타내 표하지도 않고 예전에 이적과 기적을 채우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조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Remember. 그래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의 주의 이름을 능욕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믿지 않는다는 자들은 하나님을 칭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9절에 주의 맷비둘기 생명을 들짐승에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인데 그런 평화의 상징의 생명을 들짐승에 주지 마시며 또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의 목숨을 잊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핍박받는 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하나님의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이 뜻인데 그 잊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달라는 것이에요. 20절에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 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돌아보시옵소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선조들하고 이런 말씀을 돌아보시옵소서. 대대로 영영이 너의 가문에 이름을 남기겠다, 뜻을 두겠다, 이렇게 경고케 해주겠다 하셨는데 그 뜻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옵소서, 생각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흑암 가운데 그 적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처소가 가득하여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침입해서 지금 곳곳에 지금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세력에 들어갔을 때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들어오고 또 순사들이 다 곳곳에 있어가지고 이거 다 통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 강포 환자들이 초소에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그 ESM의 이사장님이 얘기했듯이 알렉산더 대왕은 유럽을 정복하면서도 그 나라의 풍습을 그대로 살려나가면서 정복을 했다는 거죠. 근데 몽고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몽골이안처럼 머리카락까지 다 통제를 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침입자의 자기의 특권이지만 그 나라의 곳곳 특성 따라서 또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초소에 지금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와가지고 바벨론식으로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다니엘도 그 친구들과 포로를 끌려갈 때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벨론식으로 바벨론화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정복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또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옵소서. 그래서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꼭 기도문 뒤에는 찬송, 칭송하는 그런 문장들이 나오죠. 항상 다윗도 그랬지만 아사도 마찬가지로 끝마무리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이렇게 붙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뭐 앉았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뜻이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막아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계속 잊지 마소서, 기억하소서. 다윗과의 언약을, 조상들의 언약을 잊지 마소서, 돌아보옵소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잘 해주고 복의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면서 어찌 이렇게 패망하게 하고 말이죠. 지금 억압받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잊지 마옵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헌화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그래서 주를 항거하는 자, 주를 저하는 자들이 지금 소리를 지르가면서 지금 아주 그냥 상달 하늘에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를 크게 지르고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언약, 우리들을 택하신 은혜 이런 것을 다 기억하셔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패망에 지금 절망의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오른손을 펼쳐서 또한 얼굴을 향하여 우리를 돌아보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마시길, 아삽의 시가 이제 74편에서 이제 아주 탄원적으로 아주 크게 부르짖고 애처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언자 선지들 다 붙잡혀 갖고 절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삽의 성가대 악장으로서 절체절명의 시간에 시를 써서 하나님께 기도문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적에게 침입 당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힘없이 쓰러지고 당하는 그런 애처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국회가 정년당하고 사법부도 정년당하고 지금 나라가 대통령도 탄핵한다라고 지금 뭐 190석 가짜 국회의원들을 부정선거 투표로 해가지고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매한 우파들은 일부 세력들만 지금 항거하고 있는 거지, 대다수는 묵묵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하고서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삽의 시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려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스러운 주일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멤버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칭송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시간대대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의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과 직장과 일터위에 만사형통 만병통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